자, 사무엘상 1장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자, 1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요,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8페이지죠. 308페이지.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려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동시켜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대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20절까지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그것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고 싹쓸 톡톡하게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걸어서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두 눈으로 보고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야.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이 땅에 모세를 보낼 때 120살의 인생의 수명을 주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내 맘 같으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몇십 년 더 살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훨씬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모세의 나이를 120으로 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120이 딱 되니까 하나님은 여지없이 데려가는 거예요. 뭐 병들어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 부흥회 딱 마치고 돌아가셨어.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수석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31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점령하고 그 31개 나라가 7족속이에요. 그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30년을 살다가 여호수아도 죽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언제까지 시작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시대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4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입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이 사무엘로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이 오늘 1장에 나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나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가나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고조 할아버지는 수비고 현손이에요. 현손. 그 다음에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도후고 그의 할아버지는 엘리후고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다라고 소개를 지금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부인은 한나고 작은 부인은 분인나인데 큰 부인은 자식을 못 낳고 작은 부인은 자식을 여럿을 낳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잘 보수하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하고 지멋대로 신앙생활 할지라도 자기 가문은 신앙을 잘 보수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성전, 하나님 섬기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집은 건물로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텐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엘리였다고 거기 소개가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1년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1년에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절기, 맥추절 절기, 추수절 절기, 이 세 절기는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고 살던 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절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상황일 때 엘가나는 작은 부인과 큰 부인과 그 작은 부인에게서 낳은 애들까지 다 대동하고 이 실로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갈 때에 그저 갔냐? 아니요. 작은 부인에게도 감사 헌금을 주고 그 아들들에게도 감사 헌금을 주고 한나에게는 감사 예물을 2배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한테는 그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때 작은 부인에게 주었던 헌금보다 2배나 주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큰 부인 한나가 애를 못 낳기는 하지만은 지극히 굉장히 사랑했던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물을 자식들은 자식들 이름으로 다 따로 다 드리게 한 거예요. 애들은 애들 이름으로, 작은 부인은 작은 부인 이름으로, 한나는 한나 이름으로,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해서 예물을 따로 전부 다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엘가나는 참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감사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 감사 예물을 이렇게 애들 명목까지 철저히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 보면 이 엘가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을 믿음으로 잘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왜 자신이 애를 낳지 못하는, 임신이 안 되잖아요. 불임이요, 불임. 작은 부인은 애를 여럿 낳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은 이미 실험이 된 거잖아요. 그죠? 남편은 아무 문제 없어요. 분인 나와의 관계에서 애를 여럿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은 말도 못하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것이 한나의 어떤 육체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신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았다, 임신이 안 되도록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았다고 하잖아. 오늘 5절에 남편에게는 문제 없어요. 자신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았다고 하잖아. 근데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예, 모릅니다. 예. 이제 오시자마자 잠자지 말고 눈 좀 뜨고 쳐다보세요. 오셔가지고 졸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나의 무슨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 남편 엘가나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엄청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걸 전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일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은, 자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못 써요. 강제로는 안 써요. 그러니까 동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동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작은 부인은 애를 시집 오자마자 바로 낳아버리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기도 엄청나게 했지요. 20년을 해왔습니다. 20년. 기도를 20년 했어요. 자녀 낳기 위해서.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이거 이제 우리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여러분들은 열쇠를 찾아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지. 한나는 20여 년이 다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든 기도의 응답은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낳아야 시집 부모들에게도 죄송함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한 3, 4년은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4년, 5년 가면은 그때부터는 긴장들 하는 거예요. 왜 못 낳지? 왜 임신을 못 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부모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친정부모들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시집간 내 딸이 저 가문을 이룰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못 낳고 있으면은 딸이 부담이 말도 못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미안함을 덜 지어 애를 낳아야. 그리고 작은 부인이 이 한나를 엄청 무시했답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무진장 무시했대요. 애 못 난다고. 애를 낳았으면 감히 고개를 들고 함부로 말도 못할 둘째 부인이요. 한나한테. 근데 애 못 난다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어지는 거지. 미어져. 날마다 울면서 통곡했다고 한 그럽니까? 거기 8절에도 보면. 그리고 자식을 못 낳으면은 이해를 하세요. 노년에 가서 비참한 거예요. 노년에 가서. 작은 부인의 자식들은 줄줄이 있는데 노년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자식이 없어버리면 노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 한나는 꼭 자녀를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 안 낳으면 안 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그런데 왜 응답이 안 왔냐? 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했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쉽게 말하면 헌금도 열심히 잘하는 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나는. 한나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한나가. 네, 오늘 잘 듣고 가셔야 돼요. 내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뿌리 높여주고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나? 안 들어줘. 20여 년이 다 오면서 19년을 그랬는데 19년 동안 기도 이렇게 해서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자기 체면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 달라고 하는 기도는 단 한 번도 한나가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유익되고 하나님께 이익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식 달라고 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다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만 기도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왜? 한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을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쓰려고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자원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으니까 자원해서 나설 때까지 하나님은 태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랬는데 19년 동안 응답이 없던 하나님이 20년차 되던 해에 응답이 됐네요. 20년차 되던 해. 근데 이때 기도로 올라갔어요. 감사절 지키러 갔어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서 실로까지는 한나절을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한나절 걸어가는 게 최하로 4시간에서 5시간을 걸어가는 거리요. 엘가나가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한나절을 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기도가 20년 만에 기도가 바뀐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어.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던 기도가 비로소 한나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걸 터져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임신이 안 되게 막은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기도인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네.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드릴 것이라면서 소원 기도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시집 온 지 20년 만에 19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처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 19년 동안 기도한 것 중에 처음이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되 우리가 자원하지 않으면 안 쓴다니까요.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스스로 자원하도록 만들잖아요. 이렇게 소원 기도를 12절에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소원 기도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몇 마디로 기록됐는데 이 기도를 하는 한나의 기도 시간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몇 분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몇 시간 했다는 얘기잖아요. 몇 시간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한나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봤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걸 봤어요. 남들은 기도 다 안 하는데, 끝내고 안 하는데 혼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해서 기도한 줄 알고 술 좀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14절에 뭔 너 기도하러 와가지고 술 주정하냐? 술 좀 끊고 기도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답변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제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누구한테? 작은 부인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원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내느냐, 이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응? 너무너무 그 작은 부인이 자기네 애 낳고 한나가 못 낳는다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쥐어 뜯어버릴 수도 없고 남편이 있으니까.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는 엘리가 감동을 먹었어.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축복합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다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래서 우리 기도문을 전부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며 그렇게 바꿔놓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바꿔놓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축복은 원하노라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예. 네가 그리도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자식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네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 축복 기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 드린 거죠. 드린 다음에 일어나서 한나절을 걸어서 집에 왔네요. 19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됐네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 달라고 기도하니까 19년 동안 무응답이던 하나님이 응답이 온 거야.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준 이 축복 기도, 이제 처음 듣는 축복 기도예요. 지금 한나가 19년 동안 가서 1년에 3차례씩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왔는데 축복 기도는 이번 처음이요. 그런데 그 축복 기도 받았는데 축복 기도가 아다리가 딱 됐네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최초고, 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받은 축복 기도도 처음이요. 이 기도대로 응답이 왔네요. 와가지고 동침도 안 하면 임신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침했다고 하잖아. 집에 와가지고 내려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케 했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 본문에서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뭡니까 노력해서 해결할 것 같으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끼리 머리 맞대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방법을 찾아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기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한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나님께 이익되게,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내가 이익되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축복이 응답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께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라. 소원 기도를 하라 말이에요. 소원하는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원기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 이 한나도 19년 동안 기도하면서 소원기도 해본 적 없어요. 다 자신을 위한 건데 소원기도 하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소원기도가 되는 거예요. 소원기도는 자기를 위해서는 소원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살 것입니다. 그게 소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하고 이 기도를 엘리 제사장도 감동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기도에 감동하셨고 엘리 제사장도 이 한나의 기도에 감동을 하셔서 축복을 해줬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20년 만에 임신이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 됐네요. 아주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태어났네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 사무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늘 범사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거 이루어지게 하시면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시면 소원 기도가 잘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